우리가 계속해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집중하며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매 주일 오전 오후에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5번째 사람인 바로 동방 박사들의 그러한 성탄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성탄에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동방 박사들, 그동안 우리는 기명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직접적인 참여하였던 마리아랄지 요셉이랄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한 성탄을 기다렸던 그런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성경에 모두 다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어느 한 곳에 나오질 않고 동방박사라고만 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이 동방박사들의 내용 외에는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 또는 그들의 일생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굳이 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만 알면 되는 거지요. 그저 우리는 신비에 쌓여있는 이 동방박사들, 그들의 인원조차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동방박사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하죠.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의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여서 동방박사 3사람으로 추측할 뿐인 것입니다. 3사람이든 4사람이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이 무엇을 하였느냐는 거지요. 멀리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고 또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아멘. 말씀해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 바로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때에 이 동방이 어디냐? 해가 뜨는 곳을 말할 뿐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신약구약 학자들은 이곳이 페르시아다, 아라비아다, 메소포타미아다, 또는 바벨론이다, 각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죠. 성경에서 그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방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하였고, 또한 메시아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별을 따라서 왔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또한 전문적인 그런 학자들이었음을 알게 되어지죠. 특별히 예수님이 나시기 전 600년 전에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 그들은 늘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한 귀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에 맞춰지고 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에 돌아오지 않고 그 바벨론에서 안주하고 정착한 자들도 있어요. 그 후손들 가운데에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시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잘 알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의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축축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유브라데 강 근변에 있는 그러한 학자들일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본문에서 박사라고 말하는 그 부분, 헬라어 원어에서 마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도 사용되었던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계, 갈대아의 술사들을 가리키는 언어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천문학에 능통한 자들이요, 또한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에 뛰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동방박사들이라는 자들은 바로 바벨론 출신의 점성을 연구하는, 다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요, 그들이 또한 이러한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아주 고귀한 자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요, 꼭대기에 늘 별을 달아놓습니다. 바로 이 별이 바로 그 별이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르쳐준,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을 이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여 준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들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별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 이래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비로운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의 한 별이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땅이 아닌 바로 이 동방의 지역에, 바벨론의 유브라데강 지역에 이제 떠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의 한 별을 통하여서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별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 별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별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죠. 그는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왕자를, 이 헤롯 왕으로서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급급하였고 늘 불안에 떨어야만 했어요. 유다 땅에서 이제 왕이 나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16절에 보면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이런 참혹한 일을 또한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냥 뜬금없이 와서 이 아기 예수 앞에, 또한 만왕의 왕 대신, 유다의 왕 대신 예수님에게 경배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이러한 참혹한 일을 벌이면서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이제 아주 잘 극진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을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회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이제 우리 9절로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극진한 대접을 받은 이후에 이제 별을 따라서 바로 그 별이 멈춰 서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계신 곳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에게 경배한 게 아니죠.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우리가 침묵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조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물을 준비하여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엎드려 절하였다고 말하지요. 바로 동방의 예법이지요. 이들은 이러한 특별한 예를 갖추면서 그들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 예물입니다. 첫 번째, 황금을 드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황금은 자고 이래로 지금도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가장 귀한 금속이지요.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리고 값집니다. 이러한 황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왕께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그래서 이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황금을 드리면서 그 반드시는 아기 예수님이 바로 왕이심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도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황금과 같은 귀한 것을 우리 주님의 나심을 경배하며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며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유향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향은요, 당시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 나는 그러한 송진가루죠. 이제 이 송진을 또한 뭉쳐진 것을 불태우게 되면 나중에 강한 향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나 또한 헌물로 드려지는 귀한 이 예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제사장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사장적 권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신성을 가지신 이를 우리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의 역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승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예물은 바로 몰약을 갖다가 드렸다 했습니다. 이 몰약은 시체를 위험하거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귀한 또한 물건이지요. 이것은요, 특별히 귀한 자들의 시체만 바를 정도로 아주 고가의 그런 몰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치를 때에 장례용품인 이 몰약을 가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을 또한 예비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는 거지요. 바로 이 몰약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예비하는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 예수님이 나심을 경배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까지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는 예물을 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대속 제물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위대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며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대속 제물 되어주신 주님만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날 위하여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모든 죄와 허물과 담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온전히 화목제물 되어주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바치고 경배한 이후에 그들은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꿈에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들의 생명이 위급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12절은 말하지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비춰주시고, 또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준비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에 고백하게 되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한 이후에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헤롯 왕의 말만 듣고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헤롯 왕을 만났으면 그들은 다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한다면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그것을 팔아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가진 것 가운데 변변찮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세요. 얼마나 상업적입니까? 이제는요, 캐럴도 들리지 않아요. 무슨 산타클로스니 뭐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만 나타나고 있지,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참으로 세상에서는 그저 상업적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심지어 자신의 몸에서 아기 예수를 베고 탄생하기까지 헌신하였던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며 경배하였던 자들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며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장 아닙니까? 우리 1절 2절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가보지 못한 천국, 우리에게 앞에 있을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멀리 떠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와서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경배하였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모두 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또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되는 인생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